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복을 많이 주셔서요. 오늘 영화부도 설교하고 또 이렇게 청년부 예배도 설교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긴장되고 그런 시간이지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말씀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결혼을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결혼은 누구랑 하는 것일까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갑자기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결혼은 그 사람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좋고 그 사람도 좋아.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 주세요.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만,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만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원칙적으로 온전히 단 한 사람, 그 사람과만 결혼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또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면, 결혼은 그런 어떤 배타성을 내포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사랑은 배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또 그 사랑을 결국에는 성취해내고야 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그 당사자의 관계는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이고, 그것이 가능할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굉장히 간절해지는데 여러분 간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만 이것은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해당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설교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의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이 설교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은 31절부터 보면 그 연결되는 내용인데, 위에 제목을 보면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란 말은 구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31절 보겠습니다. 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그리고 3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32절 볼 때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 그리고 뒤에 보면 그들의 날과 남편을 좀 주목해서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스스로 이렇게 새롭게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날을 주목해 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한 날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날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 결과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그 날과 남편 그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이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 이 과거의 관계에서 새로워진 이 관계가 부부 관계다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에 이어진 그 언약은 결혼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이 날은 우리 성경에 있어서 출애굽기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성경 역시 우리는 이 결혼의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단순히 종에서 그 노예 신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노예주와 노예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이라 할 수 있는 이 결혼 언약이 이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언약이 이 구언약이 이 시내산 언약이 결혼 언약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19장을 좀 보면서 같이 볼 텐데요. 우리 시내산 언약을 맺은 장소는 아라비아 반도 그쪽 밑에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고 출애굽 이후에 그 아라비아 반도 밑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그 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2주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그 200만 대군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불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백성을 끌고 올 때 시내산으로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가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약속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무엇을 하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결혼식입니다. 정말 그랬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청혼이 필요합니다. 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청혼이 필요하죠. 3절에서 6절의 내용, 19절,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영적인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청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재밌는 심리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을 전제로 소개팅을 하거나 주선녀를 만나게 될 때 정말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마음속에 그 남자가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그걸 가정을 할 때 말이죠. 일단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나? 내가 꾸려야 할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미래의 그런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여자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이 여자다 싶으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공부는 좀 못해서 가방끈은 짧지만 저희 집에 대를 이을 가업이 있는데요.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여자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백화점. 그러니까 뭐 재산이 없다면 뭐 다른 쪽으로라도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그 신부, 정말 사랑하시는 그 신부에게 어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어필을 하시냐면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 백화점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 나와 관계하게 된다면 내게 너 것이 되고 너 것이 내 것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지금 어필하고 계십니다. 이 고대 관습법에 따르면 이 노예를 한 사람이 사서 해방시켰으면 그 노예는 자동적으로 그 노예를 사게 된 그 사람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그 노예를 산 사람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간들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해방하게 하셨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이 말해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와 노예주의 관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언약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와 종과 주인, 노예와 노예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맺기를 원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부부의 관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쭉 보게 된다면 그런 노예 소유주로 강압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부드럽게 프로포즈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의 동의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 매력적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신을 매력적으로 어필하시고 그 동의를 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알잖아요. 계속 자신을 매력적으로 이렇게 어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9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의 역사를 어떻게 요약하고 계시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괜찮게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 괜찮게 얘기한다면 과장법인 것 같습니다. 과장법이죠. 왜냐하면 정말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나요?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그 지면보다 낮은 해수면을 기어오면서 굉장히 흙탕물을 튀겨가면서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로 업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할 만큼 한 번에 보면 눈에 뿅 갈 만큼 그렇게 자신을 누구보다도 매력적으로 계시하시겠다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너네 나 보면 나를 온전히 알게 되면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바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그분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군요. 라는 고백이 그런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후에 7절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7절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결혼을 중재하는 그 중재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인물이 시작되죠? 7절 시작에 모세가 등장하면서 그런 모세, 하나님과의 결혼을 중매하는 중매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백성의 대표인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프로포즈의 내용,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의 내용들을 그 장로들에게 먼저 전달합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그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노예와 노예주로 그런 관계로 맺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8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겠죠.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8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신랑의 청혼을 신부인 이스라엘이 승낙합니다. 이 결혼의 중매를 맡은 모세는 얼마나 신났겠을까요? 와, 하나님, 쟤네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관계로 나아간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겠대요. 라면서 아마 모세는 신나게 그 백성들의 그 동의를 하나님께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성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3일 후에 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알겠지만 그 3일의 기간은 그냥 둔 기간이 아닙니다. 신부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부에게 요구한 것이 9장 9절에서 15절부터에 나오는 신부의 정결 예식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상징적으로 여기서 표현되는 그 말이 옷을 빨아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정결을 의미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기 전 성도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는 어떤 한 가지는 정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물은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정결한 모습의 그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3일의 기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됩니다. 16절 그리고 쭉 18절, 19절에서는 신랑 신부의 어떻게 보면 입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오늘날에도 결혼식에서 신랑이 먼저 입장하죠. 이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결혼식에 입장하십니다. 어떻게 입장하시나요? 18절입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마치 우리 결혼식에 볼 때 드라이 아이스 막 이렇게 일어나고 빵빵에 막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성혼이 성사됩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터프한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굉장히 터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19장부터 23장까지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구하는 그런 인격적인 부드러운 모습의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이런 어떤 다른 모습 때문에 그 자유주의자 학자들은 이게 문서설이라고 얘기하면서 편집됐다, 성경이. 하나님이 너무 다르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지금은 하진 않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프로포즈를 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주로 또한 심판주로 되게 엄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또한 우리의 결정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그 여인의 승낙을 구하고 그 청혼의 승낙을 구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정하길 원하십니다. 강압적으로 정하지 않길 원하시죠. 이거 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삶에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A라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B라는 사람이 맞나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냐는 것이에요. 뭘 그렇게 망설이냐는 것이에요. 좋으면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 남은 것이 결혼식의 그 어떤 결혼의 서정을 쭉 볼 때에 남은 것은 혼인 서약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혼인 서약의 내용이 이 출애굽기 19장, 이 결혼의 관점으로 19장을 해석하게 된다면 이후 19장 이후인 20장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오나요? 20장이 무슨 사건이 나오죠? 십계명을 수여받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이 바로 20장의 십계명이 신부에게 있어서 혼인 서약서라는 말이에요. 되는 것이죠. 원래 결혼의 핵심은 결혼 서약입니다. 서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only you, 당신만, 오직 당신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고백할 때 저는 당신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가 서약이라는 말입니다.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내 삶의 우선이 됩니다. 그 의미가 결혼 서약의 의미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또 내가 어떤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서약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끊임없이 그 혼인 서약을 깨뜨리고 바람을 피죠. 결혼을 했는데 다른 눈길을 줘요. 다른 종교에서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욕먹는 거다. 너무 고리타분해. 타협을 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배타성은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배타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만을, 내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 왜 욕먹을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결혼 후에도 이럴 수 있죠. 뭐 다른 이성이 나를 쳐다볼 때, 왜 쳐다봐요? 뭐야? 결혼했는데도 뭐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화목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친절하게 다가가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배타성을 바르게 이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혼식에서 빠져서는 안 될 순서인 어떤 기념 촬영의 순서를 또 거행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24장,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의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이 돌판에 이 결혼의 그 내용들을 기념하시는 것이에요. 사진으로 남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돌판에 새기셨어요. 돌판에 기념하셨어요. 그 이후 출애굽 24장에서 31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 결혼의 이 관점으로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자는 말입니다. 지금 24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게 될 어디죠? 신혼집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이죠. 성막, 장막. 남편 대신 하나님은 친히 신혼집의 가구들을 지정하셨어요. 무엇을 드려야 하고, 그 규격은 얼마나 해야 하며, 어떤 색으로 해야 하며. 어떻게 보면 신부를 위해 이 세상 그 어떤 집보다도 아름다운 집을 친히 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매력적인 그 남편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남편의 헌신과 열정을 바라볼 때 신부가 안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보시면 이 모세가 십계명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끝에 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라고 바람을 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옛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채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음행한 것이라고도 신약 성경이 말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수여받으러 올라간 지 시간이 지체되니까 기다리던 이스라엘은 다른 신에게 경배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랑은 하나님은 격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물이었던 돌판을 파괴시켜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백성 가운데 3,000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죽이셔야만 했을까? 그런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배타성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배타성이 짙은 진정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부의 어떤 외도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보자의 행동입니다. 아까 중매자로 활약했던 모세가 이 중보자의 모습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이 중보자 모세는 이 바람난 신부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는 이 신랑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누그러뜨리려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을 다 진멸하시면, 지금 너무 진노하셨지만 이들을 그냥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산에서 다 죽이게 하려고 물에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언약을 끄집어 오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그러뜨리시죠. 이 중보자 모세의 모습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중보자의 모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죄성으로 더러운 생각과 생각이 유발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보자의 행동을 기억하고 중보자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랑에게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된다면 우리는 중보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그 중보의 사역 없이, 그 중보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중보자의 은혜는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절박한 은혜입니다. 중보자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하나님의 또 이 모세라는 중보자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그 결혼을 이행해 가시는데요. 결혼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드디어 좀 합방을 하게 됩니다. 합방. 네, 그리고 합방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결혼에 있어서 가장 빠져서는 안 될 것은 그것 바로 신혼여행. 신혼여행이 이제 하나님과 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혼여행지는 어디였을까요?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혼여행을 화려하고 볼거리 많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는 어떻게 보면 신부는 신랑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신랑은 여전히 신부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신부가 문제죠. 신부가 자꾸 한눈 파니까 하나님만, 남편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광야였을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신혼여행은 화려하고 볼거리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근데 반대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혼여행은 화려하고 볼거리 많은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그것보다 화려하고 좋은 신혼여행지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네.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죠, 저희는. 저도 나중에 만약에 신혼여행을 가게 된다면 선교지에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선교지 가면 선교를 해야 되겠죠. 좀 우스운 예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로 신부와 신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신혼여행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전도사님이 너무 말씀을 세속적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관점은 에레미야 31장 32절을 통해서 이런 해석이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주고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 바로 결혼 언약이었다는 사실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절실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우리 가운데 좀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성이 짙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왜 헤어지죠? 진짜 사랑하는데 헤어질 수 있나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죠. 원래 저는 TV를 잘 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번 방학 때 완전히 빠져서 본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드라마는 사랑한다 은동아라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사실 김사랑의 굉장히 절실한 팬이에요.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게 됐습니다. 그 드라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김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있었죠. 그 드라마의 말도 안 되는 스토리 때문이었어요.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스토리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첫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나이 차도 엄청나요.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막 첫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 남자가 일평생 그 여자만을 바라보고 직업을 구하고 그 여자를 만나려고 직업도 구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여자애와 헤어지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헤어진 사건 이후에 여자는 기억력을 상실해서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그런 내용인데 그 남자의 그 적극적인 사랑과 열정으로 그 기억을 되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죠. 첫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에게는 너무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반대로 더 이렇게 흥미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그 첫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애타게 찾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굉장히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면서 그 동의를 구하시면서 그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 말씀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고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애타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사랑할 수 있다. 너는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줄 수 없게 너는 창조됐어. 너의 온일 유는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주시고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기다리시고 애타게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또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 능력 많은 분이신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